어떻게 보면 그 소개를 길게 그리고 뭐 양력, 학력 다 이렇게 밝히는 강사치고 제대로 강의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책을 썼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주로 그 책이에요. 아마 한국의 이 기독교 계통의 책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예, 많이 팔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목사님 돈 많이 벌었겠네. 모두 다 이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책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본 거를 그대로 썼는데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에게 그 수정할 내용을 얘기해 주더래요.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서 공사를 막 하고 있더래요. 여기 집 짓고 뭐 이런 거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지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래요. 아니, 지옥에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 불가마 이런 데 가가지고서 그 뜨거운 데서 많이 훈련을 받아서 지옥에 와서 하는 얘기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니 아니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불을 더 뜨겁게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에 가니까 거기서도 공사가 막 굉장히 하더래요. 아니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문제는 이 천국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만이 오는 건데 여기 오는 사람들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 한국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거의 뭐 여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그래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천국에 인공지능 시설을 하면서 얼굴을 수술을 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오늘 제 제목은 저 딴에는 이번 전체 설교 강의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스라엘과 한국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저의 주제입니다. 금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한국이 대한민국으로 독립된 이후에 70년 아니에요. 48년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건립이 됐는데 그것도 70주년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6월절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 이거하고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유대력으로 금년이 5778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로 얘기해서 아주 오래된 나라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보다 더
오래된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그레고리 역에도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8로 끝나잖아요. 금년이 18년이니까 8이 8. 또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도 5778년.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와요. 물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8 그러면 좋아하죠. 중국에서는 더합니다. 왜? 8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팔자 고친다.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8888 그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을 받고서 팝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전화번호 있으면 함부로 팔지 마세요. 팔자 고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8로 끝나는 해를 유대인들은 문의 해라, 문, 게이트, 이 문의 해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문의 해라. 여러분 이 문은 대개 보면 열쇠가 있잖아요. 잠궈 두잖아요. 그렇죠? 네, 잠궈 두. 열쇠가 있어야 돼요. 금년이 문의 해, 새로운 뭐가 시작되는 해지만은 그냥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열쇠로다가 그걸 열어야 돼요. 열쇠. 이 열쇠가 뭘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기도다. 기도가 우리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 혼자 일하는 집이 있는데 되게 불행한 집입니다. 같이 일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도 같이 키웁니다. 어느 걸 다 같이. 남편이 어려운 직장에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쉐어, 나눠요. 이게 사랑.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혼자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함께 동업하기를, 같이 사역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물론 필요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피곤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부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물론 젊어서 결혼하는 분들은 아마 부부관계나 뭐 그런 걸 생각하겠죠. 그러나 젊어서 얘기요. 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나 아내하고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누냐? 대화, 다이얼로그,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남들이 보면 굉장히 시시한 얘기들이에요. 예? 아이들 키울 때도 보니까 저희 집사람, 물론 그 이전은 서울대학에서 동문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자기로서는 인텔이고 뭐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대화할 때는 무슨 대화를 했느냐. 제가 사실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만 6년을 날마다 따라다녔어요. 그 지긋지긋해서 안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대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동문학을 했으니까 제가 동문학에 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괴테가 어떻고 파우스트가 어떻고 내용은 뭐 어떻고 쭉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은 학교에서 자기는 그 강의도 아직 못 들었는데 와, 이 남자 굉장히 인텔이구나.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래서 마침내 7년이 되던 해에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혼자 지낼 텐데 그래도 그렇게 눈먼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무슨 뭐 문학적인 철학적인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문학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얘기를 다 낳고 나니까 대화가 달라져요. 여보 우리 그 큰아이 인성이 걔 똥 오는 거 보니까 똥이 너희끼리 게 굉장히 뭐 건강한 것 같아. 맨 뭐 귀저귀 빠는 얘기, 뭐 똥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시한 얘기들 많이 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왜? 사랑하는데 시시한 얘기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할 때 무슨 뭐 민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치 이 부부간에처럼 일상적인 대화예요. 저도 누구만큼 많이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제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하면 하나님하고 주로 싸우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가장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야곱이거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려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주로 하나님에게 제가 교훈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틀렸어요. 왜 이 악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대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고 계세요? 막 하나님께 그냥 막 따지고 그런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주여,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낮은 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은 낮은 데만 가십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 앞에 논을 쓴다든지 쓰레기 그 전부 다 수거하는 게 많아요. 네. 그냥 아무데나 사람들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쓰레기가 종량제 아니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 따로 노란 종이에다가 또 일반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흰 거기에다가 또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상자각이라든지 뭐 이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아이들이 가끔 지나가다 보고 저를 이렇게 보고는 쓰레기 주는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가 제가 가장 행복해요.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아까 그 교회도 얘기 나오지만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러면 저한테 구호물자 준다고 뭐 봉투 이렇게 해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돼서 같이 일을 합니다만은 제가 식사를 할 때 절대 비싼 거 못하게 해요. 비싼 거 못하게. 저만큼 좋은 음식 많이 먹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국무총리니 무슨 뭐 장관이니 뭐 대통령이니 청와대에 국제대회 때 또 만찬이니 별별 거 다 먹어봤어.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사실은 혈압도 높고 당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거 그거 먹고 나서 그 이튿날 딱 이렇게 당을 재보면 영수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싸구려 뭐 이렇게 딱 먹고 나면 당이 쫙 내려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낮은 대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쭉 보시면은 10번 강의하면 9번 정도는 전부 다 무료로 합니다. 이분들 놀리지 않네. 무료로 해요. 제가 강사료 많이 받을 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30분 설교하고 500만 원 받았어요. 왜? 정주영 씨 살아계실 때 울산에 가서 제가 거기 5,000명을 놓고서 설교를 했더니 500만 원 주더라고요. 또 뭐 교회 가서 이렇게 했더니 30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안 받습니다. 왜? 나는 낮은 대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은 대로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차가 있어요. BMW 차. 아무 차나 안 타요. B 버스, M 메트로, W 워크. 그게 제 자동차예요. 왜 그걸 타느냐? 물론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에? 돈을 아껴야 제가 지금 잡지사 사장입니다. 잡지를 출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누가 돈 냅니까? 제 생활비를 거기다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하기 위해서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기가 조금 많이 곁길로 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 못해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천사들의 그 기도, 그 찬양, 그걸 들으시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뭐라고 그랬지? 기도. 기도의 열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쇠. 예.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제 그 체험담 조금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큰 창고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제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건데, 근데 이걸 청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 잘 아시죠? 유명한 인도 선교사입니다.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Ask great things to God. 하나님께 시시한 거 기도하지 말고 위대한 거, 큰 걸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 그런데 우리 이번 금년이 문의 해요. 문. Year of the Gate. 문을 여는 그런 해인데, 시작하는 그런 해인데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6월 19일, 20일 특별히 6월달은 6.25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기도 컨퍼런스를 그때 딕 이스트만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이번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이 딕 이스트만은 어떤 분인가 하면 미국 국가 그 기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분이 기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하시다가 그분에게 임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9일과 20일 이번 집회 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 무릎으로 다시 무릎으로 다시 무릎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무릎으로 무릎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보면 아시지만은 이게 잘못됐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어떤 교회들이 의자가 있으면 반드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에 그걸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사람끼리도 잘못해서 무릎 꿇고 빌어요. 하나님의 교례할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선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 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 것을 광고 아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그런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numerology라고 하는 소위 수에 대한 철학을 얘기한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만 오늘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그 숫자는 통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라고 하는 숫자,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분리를 뜻합니다. 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둘째 날 분리를 하셨잖아요. 하늘의 구름과 땅의 바다 뭐 이런 거 둘로 이렇게 딱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분리요.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교회가 다퉈서 나눠지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수입니다. 증인수. 그래서 그 장로나 목사나 이런 분들이 잘못할 때는 한 사람이 고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래야만 법적인 효과가 있어. 법적.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는 어디 갈 때 둘씩 가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저 사람들은 뭐 개인가 남자들끼리 이렇게 다니고 여자들끼리 다니고 뭐 이렇게 둘씩 다니는데 왜 그런가? 아이고 성경을 봐야 알지. 참 무식해요. 그래서 이 중인수, 응?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숫자입니다. 셋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치면 완전하지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럭키 세븐이에요. 여덟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가면서 이 다섯이라는 숫자를 제가 빼.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오경. 모세 오경. 왜 하필은 5권이냐? 그것은 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축복의 숫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숫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묶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안 보이죠? 네. 첫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한꺼번에 그렇게 쭉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한 걸 묶어서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장은 제자 파송장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7개,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18장에 오면 교회 훈련장이에요. 교회에 대한 훈련장.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24장, 25장은 마지막 종말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5으로 묶었어. 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서 모세가 오경을 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5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인식을 넣어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이라는 숫자는 했고 10은 우리 인간의 완전수예요. 서열에 있어서 열. 전 여러 가지에서 왜 하나님께서 열을 그렇게 강조할까? 왜? 구약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고 10계명. 네?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칠 때도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왼손도 또 6, 7, 8, 10. 발가락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 인간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다가 인간의 완전수, 서열적인 완전수인 10을 곱하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이 70이 되는 해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beginning of the gate, 문의 시작이 바로 금년이에요. 금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될 것이고, 어떤 분 그래요. 아유, 이 문재인하고 어떻게 이제 김정은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트럼프하고 대화가 돼서 되게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도적놈의 마음보예요. 그게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열어야지. 기도로 문을 열어야지. 기도하지 않냐고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다음에 12라는 숫자, 하늘의 숫자 셋과 땅의 숫자 넷을 곱하면 3, 4는 10의 2, 12. 그래서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 그들이. 그 다음에 40이라는 숫자. 땅의 숫자에다가 인간의 완전수인 10을 곱하면 40이 돼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고 시험의 숫자고 연단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기에 가가지고 12대표가 가가지고 쭉 40일 동안 보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고 시험의 숫자고 연단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70. 그것은 완벽한 통치의 숫자입니다. 666. 그건 사탄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12 곱하기 12. 구약의 대표 12와 신약의 대표 사도들의 대표인 12. 그걸 보태면 24. 아니 그걸 곱하면 144. 10의 3승하면 1000이에요.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냐? 14만 4천이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 사람들 보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계에 많죠. 아이고 많죠. 지금 그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고 몇백만 넘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있는 사람은 불쌍하네요. 왜? 14만 4천은 벌써 이미 다 갖고 숫자가 작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 들어가면 여호와의 증인 10,000원이지만은 살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저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원래 저 시골 사람입니다. 도중에 가장 작은 도 충청북도, 그것도 충청북도 시에서 안 태어났어요. 충청북도 괴산군 상모면 안보리 391번지 거기서 태어났어요. 제가 사는 그 마을이 적어도 6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역사상 두 번째로 고등학교 간 사람이 바로 접니다.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역사상 두 번째로 고등학교 갔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지방신문에 났어요. 천재가 나타났다. 천재 무슨 뭐 천재? 예? 왜? 그 지역 역사상 최초의 대학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가니까 이분들이 놀래서 아유 이걸로 대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시골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철학 박사지 신학 박사지 석사 학위도 3개나 되지 뭐 그런데 목사님 머리가 좋은가 봐요. 천만의 말씀. 머리 아주 좋은 사람 하나님이 잘 안 쓰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면 오늘 감사하세요. 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전 제 체험으로 느꼈어요. 제 초등학교 성적을 보니까 그때 수, 우, 미, 량, 가
그렇게 그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런 걸 하나도 없어요. 주로 양. 겨우 합격한 거죠. 양. 전 그걸 보면서 참 좋아했어요. 야, 내가 얼마나 어질면 어질양자를 써줄까.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6.25 때에 제가 중학교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피난 가고 멀쩡 하느라고 또 저희 아버님은 제2국민병으로 가느라고 제가 13살 되던 해에 그 가정의 모든 생업을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험을 볼 수가 있어야지. 시간도 없지만 내 실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소위 고등국민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고등국민학교에 제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잘했다. 왜? 나 혼자 들어갔으니까. 수석.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에 저에게 그 교장 선생님, 그 권 교장이라는 분은 일본 조도전 대학의 그 농과를 졸업하신 그런 분이에요. 옛날 그 왕의 그 뭡니까 비서실장이라고 할까요? 그거 갖춘 그런 분이에요. 충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그때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예요? Boys be ambitious. 옛날에 제가 그게 ambitious인지 뭐 문법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때는 boys be ambition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몰라서 boys be ambitious.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마지막 남기고 간 유훈이면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걸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일본의 유명한 내천감삼이나 하천 풍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Boys be ambitious.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일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 나는 큰 야망을 꿈어야지. 저는 그때 야망이 대통령 되는 건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 고등학교가 제대로 됩니까? 왜? 자격증이 없어. 중학교 자격증.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도지사 상도 받고 뭐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 좋은 학교를 가야지. 어서 한국에서 그 당시 제일 좋다는 학교에다 제가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과목 낙제. 영어가 빵점이야. 왜? 수학 선생이 영어를 가르쳤으니 뭘 알아야지. 배울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재수생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저는 그래서 재수생들을 존경해요.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아이고 병신같이. 왜? 재수생 해봐야 인생이 뭔지 고난이 뭔지 그걸 알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하느냐. 제가 굉장히 행운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제가 미국 갈 때 무슨 돈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저 미국 갈 때 돈 얼마 가져갔는지 아세요? 15달러. 이분들이 15가 뭔지 모르구나.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2만 원이 안 돼요.
왜? 우리 아버님이 너무너무 가난했어. 옛날 여러분들 지게꾼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지게꾼 출신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지게꾼 아들이라고. 저는 그걸 가장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서울로 왔으니 그게 보통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 갈 돈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값, 거기 용돈, 또 보험료, 또 등록금, 심지어는 그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 처음에. 그런 행운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빚이야.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저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도록 일을 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응? 근데 미국에 가서도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학생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선생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선생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프랭클린 H. 리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홀로코스트는 알잖아요. 홀로코스트. 600만 그 유대인 죽인 그날을 기념을 해서 한 홀로코스트 인스티튜트 그 연구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리텔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템플 대학에 있을 때 저에게 교회사를 강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저에게 자기가 회를 먹고 싶은데 좀 대접할 수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금은 좀 먹습니다. 회 안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거 안 먹어요. 그 균이 있다고 안 먹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가서 뭔가 하면 이분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다닌 그런. 근데 유대인들의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누카. 유대교 성전을 헌당한 기념일입니다. 하누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메리 하누카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도움 받으려면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끝난 거예요. 메리 하누카. 자기가 유대인인 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자기가 홀로코스트 인스티튜트의 설립자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히브리 대학의 거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사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네가 너희 본교인 템플 대학에서 교수로 좀 강의를 할래? 아니면 히브리 대학에 교수로 있을래? 어떻게 택할까요? 그렇지. 생각해봐야 그 그림이 떡이니까. 제가 난 미국은 이제 지겹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객원 교수로 추천을 받아서 거길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행운아가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특별히 히브리 대학의 그 랍비들, 그 교수들이 거의 랍비들입니다. 그 랍비들과 많은 연구도 같이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미시나라든지 탈무드라든지 그런 거 좀 공부도 하고. 여러분 이런 행운아가 어디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테라고 하는 분은 뉴욕의 사라큐스에서 태어난 사실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유대인이지만은
그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부활절을 지키는 좀 특이한 분이에요. 성탄절도 지키지만은 한우카를 지키는 그런 분이에요. 그는 독일에 가서 10년 동안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면서 연구를 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세계의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것 최고의 학자가 됐어요. 10년 동안 거기 가서 직접 그걸 연구를 해서 이 말이에요. 응? 물론 9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요 권위자입니다. 9년 전에 세상을 뜨셨는데 참 논문만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30여 권의 책을 썼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래서 감남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1년 동안 초청받았는데 1년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6개월만 딱 채워서 제가 돌아왔는데 그래도 제가 감남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걸었던 곳 그리고 감남산에 우리 예수님 계실 때에 감남나무가 지금 몇 개나 남아있는가? 3개 남아있습니다. 아, 놀라네. 2000년 된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유대인들의 살아있는 숨쉬는 그 정신을 거기서 봤어요. 또 그 후에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기념관에 가서 거기 쭉 보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1940년에서 1945년 5년 동안에 이곳의 수감자 400만 명이 나치 살인마들에 의해 살해됐다. 그걸 다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손으로다가 그냥 어림잡고 한 게 아닙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들이 400만이기 때문에 한 200만이 다른 데서 이렇게 죽은 걸 내가 계산을 해서 600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자, 특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뭐라고 지금 써 있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교회에 그 시외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조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벨 수상자가 하나도 그저 김일성한테 돈 갖다 주고서 5억 불 갖다 주고서 산 거지 평화상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근데 유대인 가운데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0명이 넘어요. 아, 놀라네. 미국의 저명한 대학 500개 대학 가운데에 유대인 교수가 30%가 넘어요. 물론 이스라엘에 지금 600만 명 정도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외 버스 정거장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forget not, 잊지 말아라 하는 말이 써있어요.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라는 말입니까?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얼마나 합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세계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한 60여 권의 유명한 책들 다 읽고 그리고 이제 썼는데, 그걸 쓰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와, 나만큼 무식한 사람이 어디입니까? 세계 역사에 보니까 수백 명, 아마 1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읽어보지도 않은 책들도 많이 있고. 자기의 무지를 알아야 책을 봐요. 여러분 책 잘 안 보죠? 책을 봐야 돼요. 책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쉽게? 필요 없어. 그냥 지나갈게. 문제는 유대인들은 역사를 잊어버리면,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또다시 반복된다. 그렇게 믿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무슨 특성이 있느냐? 잘 잊어버리는데 특성이 있어. 일제 밑에서 주권 없이 38년 동안 종로로 탔던 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6.25 때 국방에 준비 없이 지내다가 북한의 6.25 사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저 낙동강까지 쫓겨났던 거, 그것도 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성공하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역사로부터 좀 배우세요. 그 교회 미래가 없어요. 암만 큰 건물 지으면 뭐래요? 자, 그래서 이제 금년이 70주년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문해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믿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유대력으로 5778로 끝나는 그런 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이 디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주전 70년 끝에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 없이 2000년을 지낸 민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린 겨우 38년 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는 중국에 그저 식민지 비슷하게 이렇게 지내긴 했지만,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열망하고 있을 때 히어도르 헤르츠리라고 하는 언론인이 시작해서 자이오니즘, 시온주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알리야 운동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896년에 유대인 국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판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에 거기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그 운동, 그걸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시온주의입니다. 마침내 이 운동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영국의 외무장관 이름이 벨푸어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왜? 그 사람들은 영국은 알거든요. 미국의 중심, 미국의 돈 가진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세계의 기름 5대 메이저 회사의 책임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제일 보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할리우드지, 할리우드. 거기에 있는 거 그거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배우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트라든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겉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근데 미국에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좀 저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영국에 좀 이렇게 좀 보내라. 돈 좀 보내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기였어요. 사기. 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마흔이라고 하는 고등박무관, 영국 고등박무관이 아랍 사람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연합군에 참전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끝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여기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립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어요. 이중 계약을 한 겁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바로 영국 사람들이요. 지금도 사기 많이 쳐요. 국가적으로.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이들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한 거예요. 오늘까지 왜 중동의 분쟁의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세요? 영국의 이중성 때문에. 세계의 외교를 존잡았던 게 바로 영국이거든요. 나라는 적으니까 그냥 외교로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신학적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제 책을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2만 시간을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짧은 시간 안에 한 주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망원경식 성경연구 또 구조적 성경연구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무식하니까 어렵지. 그걸 조금 공부하면 돼요. 그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집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몰라요. 여기 가면 어디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넓으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밖에 이렇게 헬리콥터로 보면 조금 아마 보일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도 모르죠. 그러나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집의 설계도 그것만 보면 압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큼 쉽고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느냐? 성경의 설계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로 요새 많이 강의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적 문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언제 만료가 되느냐? 많은 우리 한국 목사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그럴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오심으로 교회가 그 뒤를 이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신학자도 거의 다 그래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걸 할 텐데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 아들이 뭐냐? 이것이 첫째는 1948년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독립을 하는 것. 그거를 예언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유대민족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준비를 했어요. 여기저기 측량도 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된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사실. 외용자로 보면 갑자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6장 15절에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하여 들리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은 이걸 글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들은 참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겁니다. 교리도 주로 이신칭의 교리,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8장, 9장, 10장은 뭐냐?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바울사도의 역사 철학이 여기 나와요.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다 깨졌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그만두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유대인들은 다 돌아올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믿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17절과 18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을 내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의 뿌리입니다. 한국교회 좀 성장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돼요. 예? 그 이스라엘 가서 뭐 이렇게 가만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 가서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누가복음 21장 23절과 24절은 좀 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응? 여러분 구약에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꼭 배우고 가세요. 구약에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하는 방법을 바로 아셔야 돼요. 제가 총신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지만 이걸 그때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double fulfill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double fulfillment. 한번 따라합시다. double fulfillment. 이중적 성취라. 예언서가요. 구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 한 번만 성취된 것으로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신약 성경의 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것 다 틀리더라고요. 아니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쫓긴 자들을 모으리라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성취된 것은 스룹바벨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자기 본토로 돌아갔잖아요. 이례적인 그 성취입니다. 응?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장자가 아니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국의 역할이 뭔가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유대인들이 일부만 돌아오지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언제 이들이 돌아오느냐? 충만한 수, 하나님이 예정된 숫자가 돌아오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피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원리는 영원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태평양 시대에 민족복음화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조상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신사 참배했던 것. 일부 교회는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신사 참배한 거 회개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80년대에 가졌던 그 뜨거운 기도 무릎이 회복돼야 돼요.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물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본질을 지금 다 상실하고 프로그램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셋째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보낸다는 말은 이 말은 선교사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만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평신도도 선교사고 가정부도 선교사고 아이들도 다 선교사예요. 네? 우리는 큰 교회만 그저 선교하는 줄로 착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일 뿐입니다. 장자인 이스라엘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가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 무슨 뜻입니까? 에크, 뭐뭐으로부터, from. 시아, 클레시아. 그거는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회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앞으로. 모으는 일.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모으는 일.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말. 모으는 일. 그 다음에 파송하는 일. 흩어지는 일. 한국교회가 흩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썩고 썩어요.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사회 나가야지. 사회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니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나올 시간을 제가 많이 적었습니다만 그저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려고 들어가니까 좀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금년이 열쇠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그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 우리의 무릎으로 다시 무릎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 끝나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상숭배했던 그런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인 모으는 일, 그 다음에 흩어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태평양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